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나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안 믿었으면 가지도 않고 그렇게 묻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 청년 보고 10계명을 이제 지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는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뭔가 하나 크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마가복음을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청년을 시험 들게 하려고 이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위에 보면 사랑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청년이 정말 영생을 들어가길 원하니까 이 청년에게 이 말씀을 했는데, 이 청년에게는 뭐가 부족했냐? 이 청년은 아주 착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 말도 잘 듣고 이웃도 공경하고 그리고 말씀도 잘 지키는 그런 청년이었지만은 이 청년의 마음 한가운데는 언제나 돈이 하나님이었다, 이런 이야기. 돈이 최고였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너가 진짜로 구원받으려면은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한 그 말씀을 챌린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무엇을 그가 결국 선택을 했습니까? 그 22장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참 안타깝지만은 이 청년은 예수님을 택하고 영생을 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재산을 택해서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자, 먼저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과 이 돈, 재물과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받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이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보다
내 속에 더 귀하고 존귀하고 사랑하고 믿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왕이 될 것 같으면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세주로만 믿으면은 죄 짓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분이 왕이 안 되면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진짜 믿는 거다. 그게 바로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먼저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왕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일의 첫 번째가 돼야만이 그분을 따라갈 것 아닙니까? 돈이 첫 번째면 돈 따라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어렵다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럼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내려놓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너무너무 부자인데 그걸 내려놓고 그걸 두 번째로 하고 예수님을 늘 첫 번째로 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부자거나 내가 가진 것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권력이 많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옆 사람 보고 부자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네요. 부자가 아니라 천만다행.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을 정말 잘 살펴봐서 내가 진짜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외에 다른 돈이나 뭐 권력이나 인간적인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왕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거 꼭 붙들고 신앙생활 하면은 결국은 부자 청년하고 똑같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솔직하게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왕인지 다른 것이 왕인지 그걸 잘 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부자가 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코 그 뜻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한마디로 돈을 내가 극복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이 없는 그 돈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만을 참된 왕으로 내가 모셔야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돈을 극복한다는 것은 이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는 돈이 자기 하나님이야.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는 돈 벌려고 로마 쪽에 붙어서 로마에 세금 걷는 그런 사람을 한 거예요. 그 자기 동포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주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삭개오보고 저 도둑놈, 저 죄인, 저 매국놈 이런 수많은 비난을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돈만 벌면 된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삭개오는 생각하고 진짜로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리의 장까지 됐어요. 세리장. 그런데 돈은 많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생각한 만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이 마음에 허전하고 또 외로워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이 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이 돈은 행복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살 수 있는 것이 돈이다. 또 이 돈은 천국을 제외하고는 어디라도 데려갈 수 있는 것이 돈이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삭개오는 돈을 왕창 모았어. 그러나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마음에 쓸쓸하고, 그거는 이 소외감을 느낀 겁니다. 그때에 그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자기 같은 이 세리들도 사랑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 유족까지도 창기까지도 예수님이 이 친절하게 이렇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 마을에,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르라. 아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었어요. 이 갔다가나 미운 삭개오, 아무도 안 믿기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길로 지나갈 거다 싶어서 그 길로 앞으로 뛰어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삭개오는 이 국민학교 소학교 아이가 아니고 이미 다 큰 어른이고 또 세리장까지 되니까 나이가 한 50쯤 되면 지긋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뽕나무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이 보든 말든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5절에 보니까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니. 아니 자기는 예수님만 한번 보면 됐는데 예수님이 그 옥나무 밑에 오시더만은 어떻게 자기가 그 위에 올라와 있는지 보신 거예요. 보고는 어떻게 자기 이름까지 알았는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에 너 집에 유하리라. 여러분, 삭개오가 이 말 들었을 때 저는 안 떨어진 게 기적 같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삭개오가 이제 내려왔다고 이렇게 6절에 되어 있어요. 6절에. 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에 보니까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건거를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평소에 삭개오 평판이 여기 나오잖아요. 저 죄인. 그 이제 삭개오 들어갔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일어서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스스로 지금까지는 돈이면 최고니까 돈 때문에 사랑관계가 다 끊어지든 욕을 먹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든 상관없이 돈만 쫓아다닌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바뀌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스스로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구를 토색한 거 있으면은 토색한 거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있으면 4배나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9절에 읽어보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한 구원의 확정을 딱 시켜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과 그 부자 청년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야,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라, 그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셨는데도 구원을 보장해 줬어요. 여러분, 이건 왜 그럴까요? 삭개오는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의 하나님, 자기 마음의 왕이 돈이었지만 그 돈을 내려놓았다,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그에게는 그 돈이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에게는 스스로 자기가 재물을 내려놨기 때문에 굳이 돈 그거 팔아가지고 나 따라와라,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재물을 극복한 사람의 예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두 사람 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둘 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한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볼 때, 특별히 부자 청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잘 나가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아주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에게도 많은 살아가면서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죄에 대한. 그러나 그것도 다 물리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저 청년이라면 반드시 천국 들어갈 거예요. 반드시 천국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청년은 천국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멘이 없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이 청년은 왜 그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늘 누가 하나님이었어요?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 그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돈이 늘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편 우리가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로마의 이 세리장이었어요, 로마에.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 때까지 주위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라 소리 듣고 도둑놈이라 소리 듣고 매국노라 소리 듣고 쭉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 주위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삭개오는 틀림없이 지옥 떨어진다고, 틀림없이. 그러나 삭개오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참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럼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삭개오에게는 그 마음에 그의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의 임금은 바로 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불공평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은, 영접하면은 정말 구원을 시켜주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그 예수님을 그냥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사함만 받고 아니고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왕이 내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이 부자 청년이 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부자 청년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나갔잖아. 저도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로. 제가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제가 경고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청년은 자기 입으로도 어릴 적부터 모든 말씀을 잘 지켰다고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대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 청년은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은 안 지키고 다른 모든 계명은 다 지켜왔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뜻을 아시겠죠? 이 뜻은 뭔가 하면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자랄 때까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늘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도 잘 믿고 말씀도 잘 지키고 모든 걸 다 해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나.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님 외에 딴 것이었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예수님의 왕이에요. 그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단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지갑이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 저도 동감입니다. 지갑부터 회개합시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11조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우리가 이 11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지금의 왕이 내가 누군지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극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뭘 했다 할지라도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운명이 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어떤 규례입니까? 라고 말씀하니까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안 한 것은 나의 것을 훔쳐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너희가 조상전부터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을 했죠.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라 든지, 또 너희가 그 이웃들을 용서해라, 또는 이웃을 더 사랑해라, 더 기도해라, 막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 것 내놔 내 것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이가 아시겠죠? 너희가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은 왜 너희가 내 것을 자꾸 훔쳐가느냐, 그것부터 먼저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말씀한 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훔쳐가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막 어떤 분들은 아니 왜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돈이 필요하시다고 왜 이 돈 이야기를 할까, 11조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재물의 문제나 또 이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깨닫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격으로 비교를 해서 하나님과 그것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한 것은 이 재물밖에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돈이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돈이에요. 돈.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안 그런 척 하시는데 돈이에요. 돈 가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돈보다도 지금 이 세상에 더 능력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가 되느냐, 왜 예수님은 메시지의 3분의 1 정도를 왜 돈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것이야말로 극복이 안 되면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가장 큰 높은 장벽은 뭔가 하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는 절대로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다른 건 다 잘하지만은 결국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돈이라는 하나님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걸 주님은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 하는지, 여러분 정말 그것이 영생이라면은 정말 돈은 내려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 재물 가는 이 부분이 재물이 아니라 마니가 아니고 만몬이라고 적혀있어요. 만몬. 그 뜻은 만몬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몬 신은 돈의 신이 바로 만몬 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이 돈의 신을 같이는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에 대한 것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사람이라 또 연예인이라면 뭐 사람들의 인기, 갈채,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가지고 싶은 물건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하고 돈하고 비교가 되냐?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은 그 대부분은 다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돈의 신을 조심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돈의 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내 신앙도 안 자라고 구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시던 하나님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로 믿습니다, 이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11조는 안 하면은 11조 했습니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해감이 뒤따라야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11조를 안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은 예수님보다도 내가 돈이라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 11조의 이 진정한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11조 안 드린 사람을 보고 왜 너 헌금 안 하냐, 그 말씀한 것이 아니고 왜 나의 것을 훔쳐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나의 것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여러분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라면은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입술로 가면서도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내 거다, 그것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누구라도 보더라도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그냥 몸 하나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는 것은 이 땅에 와서 다 받은 것.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땅을 떠나갈 때 무엇 하나 가져갈 수 없어요. 그냥 빈몸으로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일치 맡아서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면은 그냥 죄 있다 없다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정산한다고 딱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걸 어디에 썼느냐를 주님이 다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받았던 모든 것들을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관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자, 또 두렵건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드릴 때마다 주님, 모든 만물은 주님께 온 것을 내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11조는 선악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들을, 과수나무들을 심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임의로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이, 많은 분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시고 그걸 우리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시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선악과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너희는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는 걸,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너를 만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놔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도 없고 우리 인간을 내 마음대로 하게끔 만들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할 필요도 없고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그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고 만들어진 자에 불과하다. 너에게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 걸 기억해라.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명령만 잘 지키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불순종했잖아요. 그걸 거역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선악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바로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11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고는 나 그래도 헌금 많이 하네 이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건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아멘. 그 말라기서, 그래서 이제 아까 보면은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조하고 헌물을 구분해 놓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안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가 되지만은 11조를 드린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정직한 보통 사람인 걸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은 헌물은 뭐냐? 헌물은 바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10분의 9가 있어요. 그럼 그 10분의 9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10분의 9 중에서 감사헌금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성경헌금 드리고, 구제헌금 드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헌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심을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세상 사람에게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거예요. 돈이 최고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돈만 있으면.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돈을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리석지만은,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이 돈을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나의 헌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은 물질이지만은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거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드리면은 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서, 또 11조의 약속도 신뢰해서 드릴 때는 정말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때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진짜 믿으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1장 25절 보면은, 자,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무리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행해야만이 내 것이 된다. 아멘. 자, 그러면은 첫째, 우리가 11절 드리면은 저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주로부터. 자, 말라기서 다시 3장 9절 읽겠어요.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어떤 저주가 임했느냐? 거기 이제 11절에 보면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장면이거든, 복을. 자, 다시 읽어봅시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이건 11조로 했을 때에 황충을 금하고 밭에 포도나무가 과실이 기한 전에 안 떨어지게 하겠다. 그러면은 11조를 안 하면은 나의 밭에 이 포도나무의 과실이 미리 떨어지고 그리고 황충이 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병이 들 때도 있고 사고가 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갑자기 나의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일한 대로 또 내가 돈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 이것이 바로 기한 전에 과일이 떨어지는 거고,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놨는데 갑자기 황충이 와먹었어. 그러면 모아놓은 돈이 우리가 병들고 사고나고 하면 또 이게 돈이 다 나가잖아요. 바로 그런 저주가 임하는데 그걸 없애주겠다.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11조의 모든 금액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러나 그것을
내는 장소가 다 다르다. 내는 장소가. 어떤 사람은 교회 갖다 내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갖다 내고, 어떤 사람은 사고 처리로 내고, 어떤 사람은 도박장에 가서 내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에게 다 당하고. 그래서 다 11조 다 낸다는 거예요. 11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교유 모아놓은 것들이 허무하게 그렇게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런 모든 저주로부터 먼저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수입이 막 느는 것이 아니고 나가는 돈이 점점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내가 스스로 내면은 그것이 나의 복이 되지만은 만약에 안 내도 다 나갈 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넘치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넘치는 축복. 자, 말라기에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하나님은 이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죽는다 그래요. 죽는다. 그런데 이 11조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있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저는 이 11조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저는 빛을 내서라도 11조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넘치도록 쌓이는데 11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국은 내가 11조를 못한다, 그 뜻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나 이 말씀이 제대로 안 믿어지거나, 하나는 또 하나는 내가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전 제가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고 인도해 가는 것이 제 책임이에요. 제 일이에요. 그 천국 가가지고 그때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나는 이 소리 못 들었다, 저 소리 못 들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로 정말 세우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천국 간다고 믿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약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씻음을 받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 걸 어떻게 믿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약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병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병이 낫기도 하고. 아멘. 하나님 천국 가지요 심판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꼭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부탁드린 것은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 십자가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11조 하지 마세요. 괜히 11조 하다가 시험 들어요. 아니 11조 해가지고 천국문이 열리는가 봤는데 안 열리면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진짜 누군지, 나의 왕이 누군지를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로 제가 흥금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지 마세요. 괜히 시험만 드니까.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나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이러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아마 직접 계시받은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2번이나 11조에 대해서 명백하게 제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간증했지만은 1988년도에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정말 성령님께서 제 죄를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3일간이나 저는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3일 저녁이 되었을 때 정말 구원의 확신과 함께 진짜 기쁨이 왔어요. 기쁨이.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에서 11조 해라,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가 없어. 하나님은 왕이니까. 그럼 11조 해라.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아깝다 이 말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바로 회개를 했어요. 아니 3일 동안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천국만 넣어주면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3일간 제가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아깝다, 어디 아깝다가.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그때부터 11조를 꼬박꼬박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한 이유가 이제는 알겠어요. 왜 11조부터 말씀을 했는지. 그때까지 저의 왕은 돈이었어요. 돈. 그러니까 돈, 그렇다고 제가 돈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 그거는 안 하지만은, 돈만 있으면 저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되는 것 같았어요. 행복할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은 그 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챌린지를 딱 한 거예요. 부자 청년하고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돈 내려놔라. 그게 바로 저한테 11조였어요. 11조라. 그리고 이제 제가 11조를 했죠. 그리고 그 이듬해에 제가 일본으로 와서 다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한 3년쯤 지냈을 때 일본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이렇게 좀 나면서 제가 좀 계산을 했어요. 지금 내 수입이 얼마 됐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처음 11조 드릴 때 그때 수입보다 3년 후에 한 4년 정도 됐죠. 한 1년 뒤에 다 왔으니까. 그건 10배가 넘게 된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10배가. 그거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감사했어요. 그 뒤에 이제 주님께 등 떠밀려가지고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됐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의 가장 큰 고민이라 그럴까, 걱정은 솔직히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앞으로의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까? 또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도 크고 가정도 있는데 이 목사 해가지고 진짜 어떡할까? 그 생각이 너무 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 그때 필사적으로 좀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은 이제 출발하지만은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이 정말 부자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교회가 좀 되게 해달라고 진짜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딱 한마디, 11조를 내려라. 무슨 11조인가 하면은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에 대한 11조를 너희들이 쓰지 말고 다른 선교단체, 다른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헌금이 작으니까 하기 쉽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실행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 자체로는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체납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다 드렸으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놀랍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금액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은 정말로 매달 많은 헌금을 많은 곳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필요도 정말 엄청나게 채워주셔서 지금 월요 예배 호meless들 사역하는 것도 올해가 26년째예요. 참 오랜 세월. 그동안에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이 건물까지 사게 하시고, 거기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신은 돈이에요. 돈. 거기에 묶이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뛰어넘고 오히려 너희가 지배하는 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 주위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을 정해놓고 우리를 시험도 하시지만은 복도 주시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 11조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을 맡기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테스트지만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은 돈이에요. 돈. 가장 큰 강력한 신이죠. 돈만 있으면 정말 대부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생을 살 수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되지 마세요. 그 부자 청년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가고 말씀 지킨다고 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다 해도 그 청년의 마음에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돈이 왕이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진정한 나의 왕은 예수님 그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예수님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면은 여러분이 영생도 넉넉히 얻을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